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더욱 명백하고 깊이 있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도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았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영생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결같이 이 사람은 재물이 심히 많은 부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저함 없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이까지 젊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크고 으뜸인 자의 모델로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도리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영생 문제에 있어서는 무언가 미흡하여 마음이 불안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왔었음과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그는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청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이 청년은 그 행하여야 할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고서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청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모범과 신뢰로 보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분이라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할 선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나아왔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청년의 질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선이라 저것이 선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선악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인간들끼리 선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유는 선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마다 보시며 좋다,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기에 그가 만드신 것마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선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면 생명을 얻고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는 원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명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선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 곧 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신 후 이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선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선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다시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자신이 아직도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열거하시자 청년은 마치 겨우 그 정도입니까? 라는 태도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의 계명들은 자신이 전부 다 지켰다고 대답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삶이었다고 대답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하신 것이죠. 똑같은 것을 두고서 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년은 계명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참뜻과 그 진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시고 청년을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네가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은 진정 깊고 높은 것이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면 너는 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과 의의 수준이 이처럼 높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즉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사망과 진노와 고통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칙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청년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행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룰 수 없음을 밝히시고 선을 통해 영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려주신 후 그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에게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네가 선행을 통해서는 영생에 이룰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곧 나 예수를 통해서 그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에게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더 깊은 뜻은 청년의 모든 소유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임받아 진정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이죠. 곧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결코 하늘의 보화가 되어 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코 영생을 살 수는 없다. 선행을 통해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네가 갈망하는 그 영생은 오직 나에게 있으니 너를 구원할 수 없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역시도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